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 교회 강성원 목사입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저희가 5장 10대 자녀 양육의 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잠언에서 배우는 지혜의 원리 5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네, 우리 10대 아이들은 율법적인 경향이 너무도 강합니다. 부모님이 세우신 행동 규칙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선수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와 민유가 10대일 때 자주 몸싸움도 하고 싸웠어요. 한 번은 민유가 형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이제 민구는 지금은 민유가 건강하고 체격이 좋지만 10대일 때 좀 통통했어요. 그래서 형 민구가 동생을 이제 약간 그 신체적인 그 동생의 배를 쿡 찌르면서 동생이 좀 통통하고 뚱뚱한 것을 흉 보는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민유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희가 민구야, 동생의 배를 찌르지 말아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니? 이렇게 이제 규칙을 준 거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또 싸우고 왔어요. 동생이 형이 자기를 뚱뚱하다고 놀렸대요. 그런데 형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와 약속을 지켰어요. 동생의 배를 찌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니까 민유는 아빠, 형이 내 배는 찌르지 않았지만 뚱보라고 말로 놀렸어요. 그때 아빠가 이제 다시 규칙을 준 거죠. 아들아, 너의 입으로 이 허탄한 말, 이 비웃는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앞으로는 뚱보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펴서 읽고 다시 훈육하고 돌려보냈어요. 어느 날 두 아이가 다시 싸우고 한참 부딪히다가 부모 앞으로 왔어요. 동생이 억울한 거죠. 아빠, 형이 나를 또 놀렸어요. 민구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아빠, 저는요, 아빠와 한 약속을 지켰어요. 아빠가 동생의 배를 찌르지 말라고 해서 찌른 적이 없고요. 동생을 뚱보라고 놀린 적도 없고요. 그랬더니, 그럼 너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민유의 하는 말, 아빠, 형이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뚱보라고 그냥 흉내 내면서 그랬어요.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이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인지. 부모의 그 수칙은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규칙을 지켰다고 하는 이 마음은, 율법의 문자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의 정신은 다 그냥 자기 식대로 풀어버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끊임없이 우리 10대 자녀들의 율법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이 있고 공부의 과제가 있고 유튜브 미디어 게임하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규칙들을 지키는 것 같지만 피해가면서 자기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일에 선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부모로서 복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의 경우는 두 아들이 이제 서로 공부의 점수, 성취가 둘이 달랐습니다. 어,
특별히 첫째는요, 음악을 좋아했고 책 읽기를 싫어했어요. 둘째는 음악은 싫어했는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보시면 우리 집 누가 공부를 더 잘해요? 형보다 동생이 더 잘해요. 한 10년 가까이 동생이 어떤 책 읽기며 공부에 더 열심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형은 영어 점수 70점 맞는데 동생은 95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형제의 갈등의 이 반복적인 패턴이었는데요. 형은 늘 점수가 낮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뭐 몸이든 여러 가지든 이제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지요. 동생은 형을 이겼으니까 이제 우월감에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런 패턴이 저희 두 아들에게 항상 있었어요. 이때 이제 부모 마음에 이제 출렁거리는 재성이 있어요. 아니, 형이 2년이나 형인데 동생보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막 비교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비교와 평가를 스톱해야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점이 있었어요. 성적이나 어떤 평가로 우리 아이들을 보지 않고 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 민구야, 너는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점수로 너를 평가하지 않으셔.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들이지 않니? 너는 음악을 잘하잖아. 민유에게는 형을 점수로 무시하면 안 돼. 내가 90점을 맞았지만 점수로 교만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점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셔.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에게 가정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모르지만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때는 부모인 우리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가 되면 자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모의 행동과 말을 다 지켜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서 아들아 딸아 너희 매일 말씀 묵상 보아야 돼 라고 훈육을 하게 되면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이 되면 아빠는 안 하시잖아요. 아빠는 하는 거 못 봤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부모의 누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서로 형제들끼리 격려하면서 서로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훈육을 하면 아빠는 늘 저한테 잔소리만 하시잖아요. 힘든 얘기만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부모의 행동을 이제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는 때마다 굉장히 부모는 힘들어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경험 여러 번 있었어요. 피해갈 구멍이 없어요.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행동의 판단이 맞거든요. 그때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막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기회를 사용해서 아빠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아빠도 엄마도 얼마나 치열하게 이 죄를 죽이려고 싸우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옳은 것을 들었으니 그대로 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나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치열해요. 자녀들도 순종을 하려면.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도 죄와의 씨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변명하지 않고 보여줄 수만 있으면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부모도 자녀도 죄와 치열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너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0대들은 친구 선택을 하는 일에 지혜롭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나요? 그냥 학교나 어디 클럽에 가면 예쁘고 멋있게 생긴 친구들, 재밌고 인기 있고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지요. 10대들은요, 스스로는 아빠 나는 다 컸어요. 친구들에게 다 영향을 잘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10대들은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신중함과 사랑과 대화로 좋은 친구에 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지점은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요. 부모로서 노골적으로 자녀의 친구를 싫어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일, 뭐 절대로 그 친구랑 사귀지 말아야 돼. 그 친구 진짜 나빠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아주 힘들어해요. 내 친구를 싫어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표현을 하면 이제 자기도 싫어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안목으로 이제 친구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원리, 살아가는 원리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성적 유혹에 대해서 자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한 3000년 전에 기록한 고대 문서인데요. 그때도 이 젊은이들 안에 성적 유혹이 극심했습니다. 요즘은 오죽하겠습니까? 현대문화, 유튜브, 페이스북, 영상, 뭐 여러 가지가 발달되어 있는 이 미디어 세상 속에 이 클릭 몇 번만 하면 어마어마한 선정적인 이 욕구들 너무 많잖아요. 유혹이 너무 많은 시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처럼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들은 너 몰라도 돼 쉬쉬거리면서 전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젊은 시절 음침한 곳으로 가서 또 호기심으로 끼웃거리고 이렇게 죄책감을 가졌잖아요. 우리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갖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10대의 육체는요, 왕성합니다. 호르몬의 변화, 몸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주 성에 대한 교육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가능한 한 빨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는 10대일 때 남자 데이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뭐 스키를 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하루를 잡아서 특별히 이 성에 대한 교육과 대화를 저랑 같이 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또 어떤 즐거운 일을 하기 전에 조그만한 읽을 만한 책을 주고 읽어라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물론 하루 종일 그런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뭐 차 안이든지 잠들기 전이든지 한두 시간 가지고 이제 무슨 책에 대한 내용 또 성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제 질문을 하면 돼요. 아이들 안에 막 정자와 난자가 무엇인지, 여자의 생리가 무엇인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저희는 남자니까 뭐 몽정은 무엇인지, 털은 어떻게 나는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건강한 성에 대한 대화를 할 수만 있으면 10대 자녀들의 인생에 이 중요한 아름다운 성을 부모로부터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 몸에 이제 그 생식기에서 털이 날 때 그날은 남자로서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야기해라. 뭐 피자 파티 하자. 또 몽정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그런 날이 오면 우리 집에는 축하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런 날 기억이 나요. 갑자기 어느 날 아빠 오늘이에요. 그날이에요. 진짜 그날이에요. 그러고 막 진짜 좋아하면서 달려오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피자 파티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는 부족해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여러 번 대화를 하시다가 보면 이제 새로운 의문들이 자녀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새로운 주제, 새로운 유혹들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다시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지으신 선물의 성을 잘 담대하게 가르치시고 또 일생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10대는요, 청소년들은 지금이 중요해요. 영혼에 대한 관심 거의 없어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즐기는 것, 유일한 지금 한바탕 노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자이시고 우리도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영광스러운 영혼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학교, 학원, 친구들, 그들이 쳐다보는 뉴스,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유튜브 이런 곳에서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아주 가볍게 여기잖아요. 부모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영원자 하나님, 그분이 심판자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너무 놀라운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행하고 있지만 형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거짓말과 속임수들이 다 들통날 것이고 영원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부조리와 거짓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우리 10대 자녀들이 학교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이 밝힐 수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으면 놀라운 거죠. 요즘 코로나 재난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과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또 가까이의 가족의 죽음, 이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혼이 없다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가 참 당황할 텐데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시각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현실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돈을 모으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쓰는 것도 이 현실의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물질을 가지고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를 좋아하는 10대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영원자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잠언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분노하고 협박하고 밀쳐내고 조롱을 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질문을 연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좀 쉽지가 않아요. 좋은 질문을 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은데 감사하게도 10대 자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8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사용해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좋은 질문을 연습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단지 예와 아니요라는 대답의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라 이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이 변명적인 자녀의 마음 속에 자꾸만 도망가려는 이 자녀들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동기와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자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경청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말이 있는지 들으셔야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을 또한 연결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겉모양만 보고 행동만 강조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을 끄집어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결론입니다. 혹시 오늘 이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들 중에 나는 이제 못하겠다. 너무 늦었다. 포기할 거야. 낙심하는 마음이 밀려오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셨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옆에 있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자녀들도 미성숙하지만 미성숙한 부모인 우리도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혹시 오늘 함께 이 5장을 공부하시는 동안 부모인 여러분 안에 내가 너무 인내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무자비한 부모로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오신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겸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었다면 용서를 시작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이제 너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너랑 보내고 싶어. 너를 돕고 싶어. 너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 배웠습니다. 10대 부모로서 우리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요. 10대를 제자화하는 일입니다. 지혜의 길을 좋아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행동 율법적인 경향이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친구를 잘 사귀는 일,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일, 영혼을 볼 수 있게 하는 일, 자기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 옆에 있습니다. 우리의 몫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5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5장에 있는 10대 자녀 양육의 지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소그룹으로 나눔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10대 부모님들과 함께 모이셔서 나눔을 하시든지 부부끼리 나눔을 하시든지 이번에 배운 내용으로 함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실 때 우리 자녀들의 그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변명적인 태도를 보일 때 부모로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최근의 사례를 소그룹 안에서 또 부부끼리 나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질문은 저희가 5장에서 이제 6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또 율법적인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성교육을 바르게 하고 영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녀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이 6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주제는 무엇인지, 또 본인에게 어려운 주제는 무엇인지, 또 최근 1~2달 안에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 질문으로 소그룹 안에서 또 부부끼리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풍성하고 서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대 부모로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너무 기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